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24기 예심 전도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예신 선교회의 김기난 대표님께서 일일 전도 세미나를 오셨어요. 그때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른 전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강의를 듣고 언젠가는 꼭 한번 예심 전도 사관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렇게 예심 전도 사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심 메시지는 제가 찾던 메시지였습니다. 예심에 와서 전도를 하게 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이 생겼고, 또 제 자신이 많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0일 작전 전도를 참 즐겁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작정하고 하게 되니까 이 시간들을 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건 즐거운데 밴드 올리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잘 올리신 분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밴드를 잘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서 주변의 목회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전도해야 된다고, 우리 예신 전도 사관학교에 꼭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그런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영혼을 향해서 전심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도 대장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정말 생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할 때에 그 영혼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영혼을 구원하는데 또 충성하면서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전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누르
네, 반갑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운 예심선교회 하야통삼 나눔 모임, 저희 이번에 레위기 5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들은 또 특별하게 예심교회에서 가장 최첨단을 달리시고 가장 훌륭한 부서인, 제가 맡고 있어서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좋은 부서 중고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모시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게스트로 참여해 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세 분 모셨는데요. 우리 끝에 황태희 선생님부터 자기소개를 좀 이렇게 해서, 네, 우리 부장 선생님까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교사 황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의 총무교사를 맡고 있는 이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심 중고등부 부장을 맡고 있는 권은주 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엄청나게 쟁쟁하신 분들 세 분들 특별히 선별해서 저희가 잘 모셨고요. 다음 순서가 아이스 브레이커인데 뭐 어떤 다른 말씀 드린 것보다 커피 한잔 하시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저희는 뭐 이 말씀 커피 드시죠. 천천히 드시고. 왜 이렇게 하냐면 목구멍이 열리면 뭐 마음도 열린다고, 네, 누누이 저희 예심선교에서도 강조하셔서. 네, 그냥 뭐 아이스 브레이크 차원에서 요즘에 그 본인들이 갖고 계신 최대의 관심사를 한 가지 정도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뭐 관심사라고 하면 아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돈이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나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순서는 역시 황태희 선생님부터 할까요? 네, 제일 늦게 시키실 줄 알고 끝에 앉았는데 네. 제일 먼저 계속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에 먹을 거에 제일 경제적으로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네, 워낙에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어떤 집이 뭐가 어떻게 제일 맛있는가를 열심히 검색하면서 탐방하는 것이 요즘 저의, 네, 취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여름이기 때문에 원래 여름 옷은 매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옷 사는데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선생님. 네, 저는 지금 가족들한테 관심이 제일 많은데 지금 각자가 다 각 방향에서 다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각자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각자 챙기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심교회에서 하야통삼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그 5장의 포커스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주시겠죠? 레위기 5장 포커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상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속건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보상 책임을 말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선 무능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려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레위기 5장은 두 가지 내용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내용이 이렇게 반절씩 할애되는데, 이 속죄제의 마무리, 그다음에 속건제의 이제 시작을 의미하고 있고요. 5장 안에서 저희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두 가지 그 제사의 다른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의 제사가 공식적으로 죄가 없음을 이제 인정해 준 제사라면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선언해주고, 이후에 이 죄가 미친 영향력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마음의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의 그 죄의 영향력까지도 제거하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지금 5장 내용들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Q&A를 한번 같이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5장 Q&A는 41페이지에 있는 그 질문들인데요. 보통 때는 저희가 이 내용들을 그냥 그 내용만 읽고 이
답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다음에 답을 찾아보는데 오늘 우리가 녹화하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답과 질문과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여통상 교재 보시면 뒷장에 그 5장에 대한 이 답안이 있습니다. 166페이지 정도가 되겠네요. 네. 165페이지와 166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우리 1번 문제를 우리 권은주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고 2번은 이혜원 청년 우리 3번은 황태희 청년께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친 죄의 책임을 묻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속건죄. 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잘못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통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를 준 이웃과 그 모습을 통해 근심하신 하나님께 보상을 드리는 것이 속건죄의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2번 문제 계속해 볼까요? 이웃에게 범한 죄가 하나님께도 지은 죄가 됩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만물을 질서 있고 좋도록 하셨습니다. 죄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먹칠을 하는 행동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인간의 죄는 피조 세계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번은 질문만 있는데 질문만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이웃과의 선한 관계로 열매 맺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최근은 아니고 꽤 오래 전에, 그러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유명하죠. 전도연 씨가 아마 이걸로 해외 영화제에서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전도연 씨의 아이를 어떤 유괴범이 납치해서 결국 그 아이를 살해하고 이 범인이 잡혀서 교도소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전도연 씨가 이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일단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래서 이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사형수를 만나게 됐는데 그 둘의 대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죄수가 하는 얘기가 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도연 씨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 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죄의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건 어떤 부분들 좀 있을까요? 일단 피해자가 어떤 심정일지에 대한 부분이 배려되지 않은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상대방에 대한 이 피해자로서 입은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그 감안해서 배려한 대화가 아니라 그냥 나는 죄사함 받아서 끝이야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어떤 죄의 종지부가 찍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그걸로 인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는 더 큰 상처로 약간 그 그리스도교에 대한 어떤 더 반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나누셔서 사실 뭐 다음 것까지 나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래도 혜원 선생님 또 어떤 생각이 좀 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는 않은데 제 감정이나 제가 이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부분에서 내려놓고 용서를 받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상대방과도 화목을 이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서 그냥 지나가는 내 마음만 편해지고 나면은 그렇죠.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도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지 않았나. 홀로 용서받고 홀로 후련해지는 그런 부분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스스로를 용서할 때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배 때 예배 현장에서 받은 감동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은 관계 없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제대로 잘 돼 있으면 이웃에게 우리가 혹시 모르게 입혔을까 피해들에 대한 부분 책임감을 느끼고 보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 태희 쌤은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 책임 본인의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그 시간들과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죄수의 모습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시간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 또 이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얘기할 때 그냥 그 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게 되어진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런 레위기 자체도 이 전체적인 제사와 함께 결국에는 예배와 삶이 동일하게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많이 읽어봐야 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레위기 5장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정리한 것들 한번 좀 나눠볼까요?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 한번 좀 이렇게 혹시 정리해 오셨으면 그걸 그대로 읽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나눔은 어차피 준비하시면서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 것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혜원쌤부터 할까요? 네, 저는 레위기 5장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속죄제랑 속건제를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속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거를 날마다 감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저를 좀 강하게 잡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을 좀 돌아봤는데, 제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중심 잃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데, 저는 내가 중심 잃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5장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중심 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생각 들면서 정신이 준비된 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그래서 그래야지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앞에서 보여지는 활동을 한다고 치더라도 내가 중심을 잃은 채로 그것들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걱정했잖아요.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역시 저희 이 세 분은 뭐 저희 영상들 찾아보시면 심심치 않게 예심 선교회든지 예심 교회든지 세 분 영상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걱정 안 했거든요. 마이크만 잡으시면 뭐 이렇게 내용들을 술술 잘 얘기하셔서 너무 좋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태희 자매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제 특별히 속건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부지 중에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걸 배상받을 수 있는 그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 참 되게 은혜스러웠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하고 또 사랑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마음의 짐이나 죄책감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또 우리가 내가 가지고서 내 안에서 썩히고 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거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또한 또 다른 모습의 속건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맡겨드리고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잘 나눠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싸구려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저희의 무게들 또 이제 그 죄가 끼친 영향력들을 청소해 나가는 성화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그것들을 참 놓치기 쉬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화의 삶에 대한 부분의 무게를 좀 감당하자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어떻게 나면 좋을까요? 네, 저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정신과 제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레위기 시작하기 전에 그 신명기 4장 6절 예. 맞나요? 네. 6절에서 9절 그 부분을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을 이렇게 뭔가 진짜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도 내가 그렇게 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한다고 막 매일 고백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딱 이 부분을 주실 때 사실 제가 굉장히 막 작정도 해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그냥 혼자 하다가 이게 코로나니까 뭐 그냥 혼자서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조금 진지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새벽에 이제 작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물 없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드리고 싶고 정말 뭔가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진짜 그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구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길 원하고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회복을 원한다. 근데 정말 사실 이 마음에 감동 없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이게 제가 뭘 느꼈냐면 펌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막 힘을 줘서 이게 막 펌프질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물이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조금씩 생기더니 이제 정말 예배가 뭔지 맛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딱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막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편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진짜 화목하게 해결하고 레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맛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예배와 삶 절대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를 요즘에 그러면서 또 받은 그게 이 속죄제에 어린 양이 등장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이게 다시금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그 해결함 받은 것에 대한 다시금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또 속건제는 내 마음에 그 깨름직한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거 없으면 너희 이거라도 해서 이렇게 나에게 해.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저를 너무 평안케 하고 정말 감사와 행복으로 지금 작정 중에 있고
지금 예배 드리면서 잘 가고 사모함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이미 뭐 예배랑 삶을 같이 이렇게 해서 아니 내기적인 근데 삶을 2탄 살고 있어요. 아, 네, 2탄 있다 예, 예. 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예, 아, 저희는 뭐 이 시간이 이거 더 많이 써야겠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더 써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서 제가 어떻게 설교보다 더 좋은 내용들을 주셔서 설교보다 더 좋은 내용들을 주셔서 뭐 좀 더 나눠주시죠. 뭐 2탄까지. 2탄 제가 해도 아, 될까요? 예. 이제 지금 제가 아까 가족들한테 온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은 해외에서 들어오고 왔고 딸은 해외로 나가야 되고 아들은 또 학교에 지금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작해서 막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바쁘게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멀리 외국에서 이제 왔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예배 제사 드리는 이 마음으로 얼마나 잘 했겠어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이 하야통삼을 놓치는 순간에 이 감정의 충실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로 인해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거잖아요. 배려받지. 제가 이제 상처가 조금 많다 보니까 뭔가 배려받지 못하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남편하고도 뭐 굉장히 불편한 말이 오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지. 하나님 정말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러고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2탄을 또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부분을 들었을 때 조금 이렇게 감정을 죽이고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즉시 푹 찌르니까 푹 하고 같이 찌른 거. 근데 남편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절대 아닌데 제가 상처가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에 대한 그 꼬투리를 잡아서 막 해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엄청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진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며 내가 어떤 것도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할 때의 고백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정말 남편에게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게 또 이렇게 딸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늘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딸이 또 오늘은 위로자가 돼서 저를 위로해주고 또 아빠와의 그런 관계를 또 다시 얘기를 이렇게 단독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뭔가 얼굴을 대하고 얘기를 했다라면 괜찮은데 지금 격리 중이기 때문에 통화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야통삼 있어서 그냥 이 정도에서 그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야통삼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야통삼에서 항상 이제 강조하시는 바가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말씀을 한번 품어서 그 말씀에서 소화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되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묵상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시고 해볼까요? 뭐 우리 내용은 이미 뭐 아주 알차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찬하는 건 아닌데 우리 태희 쌤부터 거기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부터 해서 경건 일기까지 한번 쭉 준비하신 것들 한번 이렇게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설교 말씀 요약할 때 이미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5장 16절 말씀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붙잡은 한 단어는 이제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또한 속건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붙잡고 은혜로운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체크리스트는 어떤가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네, 저는 뭐 이렇게 점수로 기록을 못했고요. 그냥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체크리스트를 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의 삶부터 뭐 전도의 삶까지 좀 계속 또 나눠주시죠. 경건부터. 네, 저는 지금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엄마가 교회를 나오시다가 일 때문에 이제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그 삶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예배까지 놓치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 신자는 저희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있는 중고등부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도의 삶은 이제 엄마에게 역시나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하면서 연락을 하고 생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건일기는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경건일기는 아까 너무 많이 나눈 것 같아서 제가 사실 할 말이 떨어졌고요. 이제 그거에 나아가서 특별히 이제 결심문에 네, 결심문. 예. 결심문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조나단 에드워즈 결심문에서 특별히 24번이 와닿았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어떠한 현저한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추적하라. 그런 다음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에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고 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늘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못해서 실수를 했던 이력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경솔히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 결심문을 통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 레위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라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또 그 더불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자복하는 모습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혜원 선생님 어떠신가요? 또 나머지 내용도 또 준비하신 것도 한번 쭉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5장을 읽으면서 붙잡은 말씀은 7절하고 11절이고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하고 11절도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 두 절을 잡은 이유는 앞에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일 그의 힘이 손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구절을 제가 붙잡게 됐거든요. 이 구절에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든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줄여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 재물의 크기나 뭐 값이든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지껏 무사히 살아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제가 너무 죄송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개인의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방법들을 일러주시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너의 마음의 상태야. 네가 드리는 예물의 크기나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네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게 나는 가장 중요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제 삶을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놓여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어떻게든 예배는 드릴 수 있고, 네, 어떻게든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점점 나태해지고, 네,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상황을 통해서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뒤로 가는 모습을 제가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심 잃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한 개도 없는 그런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면서 정신 차려라라고 해주시는 게 여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진심을 드리면서 사는 삶인가, 그게 또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그 다음에 했는데, 네, 저는 이제 C가 제일 낮은 점수인데 저 이제 F 주고 싶었거든요. 과락이네요. 예,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F를 줄 만한 그런 삶인데, 안타깝게도 C가 제일 낮은 점수여서, 네, 나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C를 줬어요. 근데 이 부분에 C를 주고 나니까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두 질문이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B를 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았구나. 예, 조금 더 저는 아이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시로 이제 욱하는 마음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열받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다 지적거리로 막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왜 이렇게 예절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지?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가르쳐 주려고, 예, 꼰대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정말로 진심으로 나한테 예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 친구가 몰라서 그런 부분들, 아니면 정말로 나한테 그냥 친근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한테도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부드러운 언행으로 조금 대할 수가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요거는 B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B를 줬습니다. 순기능이네요. 네. 기도의 삶은 제 동생, 친동생 이민재를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원래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장 어렵다는 가족 전도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같이 붙어 살다 보면은 잘 안 되잖아요.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네, 이게 초등학생들보다 저를 더 열받게 하기 때문에 제일 어렵죠. 네. 가족 전도가 어려운 게 삶의 부분이.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따로 살게 돼가지고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잘 못 만날 때 그러면 좀 애틋한 마음이 조금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전도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네, 집중 예비 신자로는 제 동생을 했고, 집중 기도가 필요한 기존 신자는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맡겨주신 영혼들, 목원들하고 또 제가 중고등부에서 맡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그것도 고무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도의 삶은 이제 앞으로 이것도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결심을 했으니까 네,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통삼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 뭐 경건이까지 다 해주셨으니까. 네. 네, 우리 권사님, 네, 나눠주시죠. 저는 5장 6절에서 8절이거든요. 네, 그 이제 처음에 어린 양이나 염소 끌어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뭐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서 그 저는 8절에 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데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래서 저는 먼저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더 그 뭔가 막혔다, 이거는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떤 막 이렇게 제 생각이죠. 제 생각으로 이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죄사함, 근데 그게 이제 어린 양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먼저 붙들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안에서 뭔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붙드는 게 가장 먼저구나.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열심히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닮게 하는 삶들이 계속 너무 좋은 점수로 오다가 계속 AP였다가 오늘 다 C입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정말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주님을 붙들었다면 막 그렇게 감정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막 그 남편이 저에게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막 폭언을 하면서 너무 가해를 한 거예요. 어떤 폭언을 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 자리를 빌어. 예. 방금 보고 싶다니까. 늘 그냥 늘 감사한 마음이고 이런데 막 엄청 원망의 말을 엄청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아닐까. 속건제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삶은 그 예비 신자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약간 그 문제가 있었던 아이인데 너무 회복이 빠르고 좋아가지고 정말 오늘도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가 있어서 애들 둘이 있는 상태로 이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가 회복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진짜 감사할 만큼,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오늘은 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가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이걸 막 이렇게 전하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엄마가 굉장히 감사해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코로나 끝나면 정말 이렇게 나온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집은 멀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기도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은 이렇게 할 때 있고 못 할 때 있는데 오늘 여기 앉아야 돼가지고 5명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하도록 그럼요. 더 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자주 만들어야 돼요. 영상을 자주 찍어야지. 그러고 이제 그 경건일기, 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정말 저한테 딱 맞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59번이에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나쁜 성질과 분노가 가장 많이 치밀어 오르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노력해서
좋은 성격이 드러나도록 행동하자. 그럴 때 비록 다른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때는 경솔하게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성격을 드러내도록 하자. 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뭐 네. 아멘이 절로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10절 메시지 마지막 그 같이 읽고 오늘 시간 같이 좀 마칠까요? 우리 5 종교적 본능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찾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신을 그리워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본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레오고 가운데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레위기 5장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눠봤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우리 속죄제와 속건제 그 부분 중 속건제가 있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우리 삶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죄의 영향력이 미쳤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성화하며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잘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심 우리 중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나중에 또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모여서 이 하여동산 모임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그러니까 제사의 모습이 예배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